성경에 우리 사람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생명이 이 마음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죠. 너무 많이 두렵고 떨리면요, 이 마음이 떨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을 그냥 아예 포기하고 놓아버립니다.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하게 되면은요, 신락 같은 희망, 아무런 소망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낙심인데, 너무 크게 낙심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사람은 급기야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질투에 너무 눈이 뒤집어지면서 멀쩡한 다윗을, 충신, 이스라엘에 정말 충직하고 정직한 이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도 숨고 이쪽 저쪽을 도망다니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제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왜 불안할 일이 없겠습니까? 낭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일이 있지만 그 불안한 일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낙심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었지요. 여러 나라의 대적들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가정 안에도 문제들이 많았고,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하는 그런 참담한 일도 있었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가는, 아버지가 쫓겨나는 이런 일을, 황망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던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의 늪속에 푹 빠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지요. 베데스다라는 신비한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물에 뛰어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모든 병이 그냥 깨끗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이나 된 병자인데, 이 사람은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래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몸도 움직이기도 전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비교적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다 뛰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 연못이 얼마마다 움직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주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이 물이 자주 움직이든 한 달에 한 번을 움직이든 1년에 한 번을 움직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여봤자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병이 너무 중증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그냥 생각조차 말아야 될 만큼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병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희망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물이 움직일 때 또 들어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이나 머물러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도 기다렸고 기다려왔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병자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서, 기다릴만 해서 여러분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자에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이 절망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무슨 조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움직이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뛰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병자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답니다.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당신을 번쩍 들고 뛰어갈게요. 내가 한번 도와줄게요.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의 고백은요, 분명히 이 병자의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이 병자가 스스로 주님 저는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이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이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다려왔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왔을까? 예수님은 이 병자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병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증 환자 38년 된 병자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 중에 빠져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낙심할 일이 많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지. 어쩌면 잘하면 내가 몸을 움직이고 노력을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서로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구르고 구르다가 내가 어쩌면 잘하면 이 물에 들어갈 날도 올 수도 있겠지. 누군가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병자에게는요, 이런 생각 하나가 신락 같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병자는 이것만 붙들고 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데도 이 병자는 지푸라기 같은, 신락 같은 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붙들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낭망하고 절망할 리 많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음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올 거야 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리게는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늦지 않으시고 더 늦기 전에 찾아오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해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늦지 않았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 늦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사에게 끝내 붙들려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기다리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없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목마를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려고 알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거,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어요. 내가 결정해버려요. 늦었다고 그 때는 내가 다 정해버려요. 여러분, 때와 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금방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똑똑하고 우리 전남원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몸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권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데 막 입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떨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부터 지금 계속 파락 입이 한 번씩 떨립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입이 갑자기 파락 움직이고, 여러분, 이거 이상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무 토막같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종놈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종에게 지금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의 양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이 떨리는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올라가서도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권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조금 고생하다가 하나님 막 붙들고 기도하면 금방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금방 고쳐주실 때에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금방 고쳐주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이고, 늦게 고쳐주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38년을 이 병자는 이 병 고침 받기를 기다린 거예요.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막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지금 올해 34주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병자보다 지금 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늦게 해결해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직접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목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언제인지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왔지만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이,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 병자에게 너 그럼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이 연못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고쳐지지 않은 이 병 때문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연못을 지금 떠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든 이리 치이든 저리 치이든 자기가 행여나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뿐이에요. 이 병자의 인생의 모든 목표, 방향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연못에 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냥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연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연못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병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금방 못 일어납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동안에 아끼고 아껴두었던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 이 병자는요, 연못에만 집중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 인생의 생각, 방향, 목표, 목적을 바꾸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이제는 이 연못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먼저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이제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연못 떠나. 이제 너의 부모의 집으로, 너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발목에 근육에 힘을 주신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 물으시고는 그러면 너 일어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동시에 떠나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지금 큰 시험을 던지신 거예요. 날더러 내가 지금까지 이 신락 같은 희망 조그만한 것 붙들고 기다리면서 이 연못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내 모든 인생의 전부가 바로 이 연못인데 지금 날더러 이제 몸부림쳐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솔직히 아니지요. 여러분, 자나깨나 눈 뜨면 우리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으로 갈까? 진급을 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클까? 장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을 어디에 넣으면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전부 다 목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재산 지키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적당히 누릴 건 누리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 노래도 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노래.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병자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병자에게 지금 은혜가 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병자가 이제 이 연못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에 이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 병이 마침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생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바뀌어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새 목표, 새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인생의 큰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병이 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장래에 정말 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할 때에 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낸단 말입니까? 이 죄인이 말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거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 먼저라는 것은 우선이죠.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너 맨날 이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살아왔는데 연못이 너를 고쳐주는 거 아니야. 연못이 너를 구원해주는 거 아니야. 바로 나를 만나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못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수주일 포기할 때 있죠. 내가 내 일신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 내 가족 때문에 성수주의를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병자처럼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대로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 거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회사가 먼저가 아니고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나의 우선이 되고 내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나 이제 주의 일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어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곧입니다. 곧. 다른 말로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요,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지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힘쓰면요,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에, 조금 움직일 때에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어디 감히 멀쩡한 사람, 뛰어가는 사람도 새치기 하고 끄잡아 내려가지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어느 나라 보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많이 분노하셨죠. 세상에 우리 선수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데도 그걸 심판이 반칙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기려고 남을 끄집어 당기려는 이런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남들한테 짓밟히고 끄집어 당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약자 중에 가장 최약자,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 병자는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대명사처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아픈 병자, 고아와 가보와 같이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데, 누구든지 간에 목사라도 교만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에 막 상처를 팍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영혼 하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심판이냐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이 매여가지고 바다에 푹 빠져 죽는 그 고통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절대로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가 임하는 성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예요. 편가르지 않는 성도, 왕따 이런 거 하지 않는 성도, 아주 작고 연약한 냄새나는 거지 행색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상냥하게 말을 건네고 표정이 온화하고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이 춥지요,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난 주중에, 정확히는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백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우리 주민 한 사람이 교회로 전화를 걸었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안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왜 주민이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십자가 불이 원래 LED 빨간 십자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빨간 불이 고장이 나고 꺼지더니 밑에서 간접적으로 비추는 조명, 그래서 자기 집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 뚜렷하고 선명한 십자가가 보였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80이 훌쩍 넘으신 연로하신 분인데요, 수년 전에 벌써 한참 됐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요 아파트 사이로 멀찌감치 보이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그 교회를 잠시 다니셨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느냐 하니까 그 교회에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지금 붙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 불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얻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선명한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좀 다시 고칠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 그래도 이거 지금 고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크레인이 왔다 하면은 사실은 7, 8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 크레인이 그냥 잠시 와서 10분을 도와주더라도 일단 몇십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십자가 고치라고 하나님이 이 주민을 통해서, 이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을 오늘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그럽시다. 우리 돈이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우리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픈 그런 세상 사람들 교회로 찾아올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 성도들에게서 빛이 안 나오고 성도들에게서 텃세가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막 편을 먹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이 한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종탑의 십자가 불빛을 보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서 지금 빛이 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80이 넘은 이 연로하신 한 성도가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요, 이 십자가 종탑에 있는 그 빨간 불빛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강단에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정말 양지중앙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너무 친절한 교회, 내가 실수해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떠나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말,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잘못 대해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은혜가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펑펑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가가서 겸손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신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분이요 그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십자가 고치는데 쓰여주십시오 하면서 이 봉투를 주고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치는데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헤아리시고 세상에 40만 원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봉투, 이 한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제가 어제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선생님 이제 나오십시오. 기회가 되고 용기가 나실 때에 이제 우리 양지중앙교회 한번 꼭 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분이 또 여러 이야기 나눌 날이 또 오겠지요 하면서 전화 주셔서 너무 놀랬다고, 감사하다고 어제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이 한 영혼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야 주님이 보내시지 않겠어요? 예? 믿음이 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보낸단 말이에요. 괜히 지금 보내지 말아야 될 때 보냈다가 이분처럼 완전히 마음이 실족해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또 교회를 안내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올 때요 절대로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오는 분은요 어린 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린 아기는요 어디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자기가 앉고 싶은 데 앉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로 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됩니다.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러 오셨구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알아보러 오셨구나, 내가 이번에 잘해야지.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한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부어 흐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늘 상황에서도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때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은혜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만을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일과 너희의 일을 바꾸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져 주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늘 베데스다의 이 병자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